말씀은 약속이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국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구호도 아니고 우리의 한 가지 바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말로 선언하시고 역사 속에서 현실로 만드십니다. 감정이 식어도, 기억이 흐릿해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추상으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경계가 되고 땅이 되고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약속이 현실이 된다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약속이라는 말을 자기 욕망의 보증서로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의 현실화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역사 속에 실제로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5장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명과 경계와 분배의 절차,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로 굳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장을 살펴보면 지명과 경계가 길게 이어지고 방향에 대한 설명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 15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의 정보로만 느껴지고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15장이 어쩌면 생략할 수도 있었고 또 요약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이 15장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장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적이나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지명과 경계, 분배의 절차로 그 약속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약속이 어떻게 실제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속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생기지? 무엇이 내 손에 생길까? 무엇이 내 삶에 더해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현실이 된다는 말이 내 사정이 풀리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삶이 좋아지거나 어떤 결과가 손에 잡히는 것들,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속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가 아니라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가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오늘 설교의 제목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붙들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15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루한 그런 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무거운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을 통해 살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때의 초점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15장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초점을 조금 옮겨 놓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주 목적이죠. 오늘 본문 1절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이 1절의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비입니다. 제비. 우리는 제비라고 하면요, 무엇을 떠올리냐면 우연을 떠올립니다. 운에 맡기고 책임을 좀 회피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넘기는 그런 방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제비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제비는 인간의 계산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누가 어느 땅을 받는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열심히 싸워서 땅을 더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기업은 제비 뽑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땅이 커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이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들이 상상한 정도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바램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주 유혹하는 번영주의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만큼 넓어진다로 바꿔치기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5장의 시작은 그 방향을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넘어가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보니까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가 이어집니다. 남쪽은 에돔 경계와 신광야까지, 서쪽은 지중해 해안까지 뻗어 있습니다. 지명이 겹겹이 나열되고 방향이 꺾이고 이것이 다시 확인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을 실제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게라고 말만 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경계를 긋고 영역을 정하고 선을 확정하십니다. 약속은 언젠가가 아니라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이 경계가 이렇게 하고 정밀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느낌으로 기억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감정으로 기억하고요, 결심했던 순간의 뜨거움으로 기억하고 감동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그 감정은 점점 식어버리고 나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맞나? 혹시 그때는 내가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여호수아 15장은 그 흔들림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감정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경계로 확정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실제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경계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라는 것은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그 경계보다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경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불편함일까요? 성경은 은혜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계는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내 기업이라면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경계는 너는 이제 여기까지, 이런 차단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내가 정한 경계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욕망 프로젝트로 바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의 계획이 지연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했던 기대가 깨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경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이며 그 분깃은 현실 속 경계로 확정된다라고 말하죠. 즉, 현실이 되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유다가 가장 먼저였을까요? 요다 기업 분배의 첫 머리에서 왜 유다 지파의 분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장자 누구일까요? 장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장자던가요? 아니죠. 그럼 누가 장자던가요? 서편 분배의 첫 장이 유다로 열립니다. 여러분, 이 배치를 단순한 우연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 안에서 읽으면 이 배치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된다는 것은 이 지파에 하나님이 특별한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유다인가?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 경계의 기록보다 훨씬 먼저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 흐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경계들은 그때의 예언이 땅 위에서 형태를 갖추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그 손길 안에 큰 약속을 미리 심어 두신 것이죠. 바로 단순한 거주지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계보가 뿌리 내릴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살펴보면 13절 이하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설명이 끝나고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 말씀에서도 핵심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받은 것은 누군가의 호의나 배려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루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을 쫓아내었고,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는 갈렙이 대단했다라는 영웅화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도, 그러니 갈렙이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담대히 쫓아내라라는 도덕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싸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확인되는 걸 두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신앙이란 장애물이 남아 있더라도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이 안악 자손을 쫓아낸 이 장면은 단순히 갈렙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갈렙이 어떻게 45년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갈렙의 의지가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믿음을 붙드셨기 때문이죠. 갈렙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붙드신 것입니다. 땅을 취하는 것이, 헤브론을 취하는 것이 약속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주어진 약속이 현실 속에서 확인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갈렙이 나아간 것이지, 갈렙이 나아갔기 때문에 약속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에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삶 가운데 약속 현실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6절 이하를 살펴보면은 오드니엘이 등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본문 짧은 본문인데요, 여기를 읽을 때 오드니엘의 용기 정도로만, 그런 이야기로만 만들면 이 본문은 영웅담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본문은 언약의 땅이 실제로 취해지는 그 과정이 공동체 안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헤브론에서 안악 자손을 쫓아낸 것이 시작이라면 드비를 취한 것은 그 다음 걸음입니다. 즉, 약속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한 번의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 하나님은 약속을 개인의 성취 프로젝트로 남겨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늘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훗날 사사기로 이어지는 인물, 사사기 3장의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단발성 이벤트로 이루지 않으시고 역사 속 과정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약속은 현실이 되죠. 이 현실은 긴 시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어지는 순종 속에서 그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도에 이어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는데, 온니엘이 훗날 사사기 최초의 구원자로 등장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합니다. 갈렙도 온니엘도 그 이후의 사사들도 하나님은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고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졌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 과정 가운데 구원자는 계속해서 등장했지만 그 다음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의 기다림을 만들어 갑니다. 이 긴 흐름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끝내실 완전한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15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이 유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잘못 풀면 듣는 사람 마음에 즉시 번영주의적 오해가 따라붙습니다. 더 달라고 요청하라. 샘을 받는다. 더 크게 구하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죠. 하지만 본문은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남방 땅입니다. 남방, 이 네겝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물이 없으면 삶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샘이라는 것은 저들에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악사의 요청은 욕심이 아니라 주어진 기업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한 필요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말은 단지 땅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사라지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기업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존해야 하고 구해야 하고 공급을 받아야 하죠. 악사는 샘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기도이죠. 성경적인 기도는 번영의 욕망을 포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도덕주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이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졌으면 이제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고 취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유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해집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너희도 이렇게 해라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갈렙이 취한 온니엘이 취한 드빌, 이 모든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를 받아들이고 싸우며 공급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완전한 현실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고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이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가? 약속이 현실이 된다면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로 만드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깃을 정하십니다. 경계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경계와 이 분깃을 불평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신뢰로 반응하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계는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 혹 회복되지 않는 건강, 좁아진 가정의 형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관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정하신 경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선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곳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리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임에도 안악 자손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싸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 그 자리가 약속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약속이 현실 속에서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갈렙을 45년간 보존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공동체 속에서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에서 온니엘로 이어졌듯이 내 수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맡은 자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음 사람의 발걸음과 반드시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니 약속은 내가 다 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 팔복교회와 또 다음 세대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악사는 샘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주어진 기업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였습니다. 지금 버거운 그 자리, 감당하기 힘든 일, 지쳐가는 육신, 관계의 소진, 말씀을 붙들기 어려운 상황, 이러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것은 번영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본문이 허락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로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제비로 시작하게 하시고 경험을 확정하시고 싸움을 확인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향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계, 갈렙의 헤브론, 또 구원자들의 긴 이 행진들. 성경은 이 흐름을 오랫동안 이어갑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지만 가나안은 다 정복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해결사 같은 사사들이 했지만 반복해서 무너졌습니다.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이 바로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완전한 현실은 언제이며 그 긴 기다림은 어디에서 끝이 나겠습니까? 사실 그 기다림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완전한 성취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은 이미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성 이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경계를 받아들이고 또 싸우고
공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약속 위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를 먼저 요구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원망하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를 감사하는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싸움을 보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붙드는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필요 앞에서 체념하던 그 자리에서 샘을 구하면서 살아내는 그 자리로 이동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약속의 현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